49쪽 그박기사지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는 저고리를 아마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리고 아마실로 쓰기를 아마실로 두건을 가늘게 꼰 아마실로 속바지를 만들고 가늘게 꼰 아마실 그리고 자주와 자원과 나무실 그리고 무늬를 놓아가며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성수패 그들은 또 거룩한 건에 붙이는 패를 성공으로 만들어 인장 반지를 새기는 글씨체로 그 위에 주님께서 성별전이라고 새겼다. 이것을 자주색 실로 된 끈에 매어 쓰게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모세가 모든 제작품을 얻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만남의 천막 공사가 모두 끝났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모세에게 성막을 가져왔다. 천막에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곧 갈고리와 날판지와 가로다지 기둥과 밑받침 굵게 물들인 천장 가죽으로 만든 덮개와 돌고래 가죽으로 만든 덮개 칸막이 휘장 중론개와 거기에 딸린 채석질판 상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과 제사빵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차려 얹어놓을 등잔들 그리고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 등잔기름 금 제단 성별기름 향기로운 향 천막 거기에 막 정돈 제단과 거기에 달정동 격자 제단의 채와 그박이 모든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의 성막 곧 만남의 천막에서 예비하는 데 쓰는 모든 기물 성소에서 예식을 거행할 때 입는 옷 아론 사제의 거룩한 옷과 그의 아들들이 사제식을 수행할 때 입는 옷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든 일을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모세가 모든 것을 살펴보니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에게 축복하였다. 성막을 세워 구원하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첫째 달 초하는 날에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세워라. 거기에 증거기를 놓고 휘장을 쳐서 그 길을 가려라. 그리고 상을 가져서 차를 것을 놓아서 공동장대가 된 성전에서 올려놓았어. 공회된 분양 제단을 증거기 앞에 놓고 성막 오기를 가리는 막을 들이워라. 제단을 증거기 앞에 놓고 성막 오기를 가리는 막을 들이워라. 제단을 번제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오기에 놓아라. 만남의 천막 번제제단은 성막 곧 만남의 천막 오기에 놓아라. 만남의 천막과 제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그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워라. 너는 성별 기름을 그렇게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 기름을 부어 성막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성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번제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물에 기름을 부어 제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한 것이 될 것이다. 그 물동원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이 만남의 천막 거기로 데려가 그들을 물러시켜라. 그런 다음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그를 성별하여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또 그의 아들들은 데려다 저고리를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처럼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 사제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한 사제직을 맡게 될 것이다.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사하였다. 마침내 둘째 해 첫 달 초하룻 날에 성막이 세워졌다. 모세는 성막을 세우는데 먼저 밑받침을 놓은 몇 널빤지로 마치고 가로다지를 끼운 뒤 기둥을 세웠다. 또 성막 위로 천막을 치고 천막 덮개로 그 위에 씌웠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조각판을 가져다 궤 안에 넣었다. 그 궤에 채를 끼우고 궤 위에 속죄판을 덮었다. 또 궤 안에 성막 안에 들어놓고 간막이 휘장을 쳐서 증언기를 가렸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그는 만남의 천막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막과 채상을 놓았다. 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가지런히 차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만남의 천막은 상 맞은쪽과 성막의 남쪽에 남쪽면에 등잔대를 놓고 진유 앞에 등잔대를 올려놓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였다. 또 금으로 된 제단을 만남의 천막을 휘장 앞에 놓고 그 위에 그 위 그리고 성막 거기에 막을 들이웠다. 그런 다음 성막 곧 만남의 천막을 붙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그러고는 만남의 천막을 천막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음물을 담았다. 모세와 아론이 그 아들들에게 그 물로 손과 발 때마다 씻었다. 씻었는데 만남의 천막에 들어갈 때마다 제단에 가까이 나갈 때마다 씻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그는 또 성막과 제단 둘레에 뜰을 만들고 뜰 정문에 막을 들이웠다. 이렇게 하여 모세는 일을 마쳤다. 주님께서 성막을 당신 것으로 받아들이다. 그때 구름이 만남의 천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찼다. 모세는 만남의 천막 안으로 들어갈 수 없었다. 구름이 그 천막 위에 자리 잡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구름이 이스라엘인들을 이끌다. 번제물에 관한 규정 레위기 1.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다음 만남의 천막에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라.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가운데 누가 짐승을 잡아 주님에게 예물을 바칠 때에는 소떼나 양떼 가운데서 골라 예물을 바쳐야 한다. 소떼는 고른 예물을 번제물로 바치는 후문은 수컷을 바쳐야 한다. 주님 앞에서 오히려 받아들여지도 그것을 만남의 천막 어기로 가져온 다음 번제물의 머리를 손에 얹는다. 그러면 그 제물이 그를 위해 호의로 받아들여져 그의 속죄가 이루어진다. 그가 주님 앞에서 그 소를 잡으면 아론의 아들이 사제들의 그 피를 가져다가 만남의 심한 거기에 있는 제단을 두르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런 다음 그는 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뜬다. 아론 사제의 아들들은 제단에 불을 피우고 그 불에 장작을 얹어 놓는다. 아론의 아들인 사제들은 각을 뜬 고기와 머리와 지명을 제단의 불에 얹은 장작 위에 차려 놓는다. 제물을 바치니까 내장과 다리의 물을 씻어 넣으면 사제는 그것을 모두 제단 위에서 번제물 고수를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로 살라 바친다. 작은 가축, 꽃장이나 염소 가운데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자면 흠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이는 제단의 북쪽 주님 앞에 그것을 잡고 아론의 아들의 사제들은 제단을 들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런 다음 제물이 바치는 이가 각을 뜨고 그 제물의 머리와 지병을 베어 넣으면 살인은 그것들을 씻어 넣으면 사제가 그것들을 모두 차려 놓는다. 제단 위에 살라 연기가 바친다. 그것은 번제물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날짐승 가운데에서 주님을 위한 예물을 골라 번제물로 바치려면 산비둘기나 비둘기 가운데서 예물을 골라 바쳐야 한다. 사제는 그날 짐승을 제단으로 가져다가 머리를 떼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치고는 제단의 배후대로 짜낸다. 제물의 무의 주머니는 그 안에 든 것과 함께 짜내어 대상 동쪽에 있는 제구덩이에 버린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죽은 아기를 잡고 아주 떨어지지 않게 그 짐승을 칠어 놓으면 사제가 그것을 제단 위에서 곧 불을 얹어 장작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번제물을 곧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곡식 제물에 관한 규정. 누가 주님에게 곡식 제물을 예물로 바칠 때에는 그 고운 고춧가루를 갖춰내는데 거기에 기름을 따르고 유향을 얹어 아론의 아들의 사제들에게 가져와야 한다. 사제는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을 한 손 가득 퍼내어 유향 전부와 함께 기념 제물로 제단 위에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남은 곡식 제물은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것은 주님께서 없으신 화제물의 원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우리는 가마에서 구운 것을 곡식제물로 바칠 때에는 고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넣은 누룩 무슨 반죽을 만들어 가져나 기름을 발라 누룩 없이 반죽하여 무튼 볶음이를 마쳐야 한다. 너희 예물이 번철에 구운 곡식제물이면 구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어 누룩 없이 반죽한 것이어야 한다. 그것이 너희로 적어놓고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따른다. 이것은 곡식제물이다. 너희 예물이 냄비에 부끄러 곡식제물이면 구운 곡식가루에 기름을 넣어 만든 것이어야 한다. 너희가 이렇게 만든 곡식제물을 주님에게 가지고 와서 사제에게 주면 사제는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온다. 그런 다음 사제는 그 곡식제물에서 기념 제물을 드러내어 제단 위에서 설라연기로 물과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이는 주님에게 바친 화제물에서 온 것이므로 가장 거룩한 것이다. 너희는 주님에게 바치는 곡식제물을 어떤 것은 누룩을 넣어 만들어서 안 된다. 또 어떤 누룩이나 어떤 꿀도 주님을 위하여 화제물 도로 바쳐서 된다. 이것들을 만든 예물로는 주님에게 바쳐도 되지만 향기로 바치자고 제단 위에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 곡식 제물로 바치는 모든 예물에는 소금을 쳐야 한다. 너희가 바치는 곡식 제물에 관한 하느님의 맺은 계약은 소금을 빼놓아서는 안 된다. 너희의 모든 예물과 함께 소금도 바쳐야 한다. 너희가 주님에게 만물 제물로 바치려면 이삭의 불을 볶아 굵게 빻은 곡식을 너희의 만물 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을 넣는다. 이것이 곡식 제물이다. 사제는 곡식과 기름을 조금 덜어내어 유향과 전부와 함께 기름 잔미를 제물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화제물이다. 친교제물에 관한 규정. 친교제물을 올리는데 소를 잡아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주님 앞에 바쳐야 한다. 제물을 바치는 이가 자기 예물의 머리를 손에 얹으면 다음 만남에 천막 옥에서 그것을 잡으면 아론의 아들이 사제들은 제단을 들며 거기에 피를 뿌린다. 이 친교 제물 가운데에서 예물을 하나님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꼭 내장을 덮은 곡기름과 내장이 붙은 묻은 기름 콩팥과 거기에 넣어 허리깨에 곡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과 붙은 것이다. 아론이 아들들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을 얹어 장작 위 본전을과 함께 설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주님을 위한 향기로운 화제물이다. 작은 가축을 순교 제물로 주님께 바치려면 수컷이든 암컷이든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 제물로 바치자고 하는 양이면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남의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들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이 친교 제물 가운데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그 엉덩이 뼈 가까이에서 떼어낸 기름진 꼬리 전부와 내장을 덮은 곡기름과 내장에 붙은 묻은 곡기름 그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깨와 곡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진은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로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주님에게 바치는 모든 제물이다. 염소를 바치려면 예물을 바치는 이가 그것을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만나게 천막 앞에서 그것을 잡는다.
아론의 아들들은 제단을 돌며 거기에 그 피를 뿌린다. 그 짐승의 일부를 주님에게 화제물로 바치는데 그 내장을 덮은 곱기름과 내장을 붙은 모든 곱기름, 그 통팥의 거기에는 허리띠의 곱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제단 위에서 설라 연기를 바친다. 이것은 불에 태워 바치는 향기로운 음식점이다. 모든 곱기름은 주님의 것이다. 이는 너희가 사는 곳 어디에서나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법규이다. 너희는 어떤 곱기름도 어떤 피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제물에 관한 규정. 제사제의 속죄제물.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누구 실수로 주님에게 하지 말라는 명령하신 것을 하나도 하여 제어졌을 때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죄를 지어 백성도 죄인이 되게 하였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황소 한 마리를 주님에게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는 황소 한 마리 황소를 만남의 천막 어기에 곧 주님 앞으로 끌고 와서 그 황소의 머리를 손에 얹은 다음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기름 부음을 받는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받아 만남의 천막으로 가지고 들어간다. 사제는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성소 휘장 앞면에 그 피를 7번 뿌린다. 사제는 그 피에서 얼마를 만남에 천막안 주님 앞에 있는 향기로운 향을 피우는 분향 제단이 뿔들에 바르고 황소와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어귀에 있는 번제 제단의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속죄물이 이제 황소로 모든 곱기름을 드러내는데 곱게 내장을 덮은 곱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곱기름 즉 콩팥과 거기에 있는 허리띠의 곱기름 그리고 콩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친교지머리 된 소에 봐서 드러날 때처럼 드러내어 번제 제단 위에 설날연기처럼 바친다. 그 황소는 가죽과 모든 살, 그 머리와 다리, 내장과 똥, 그 황소의 나머지는 모두 진홍밖에 깨끗한 곳에 있는 재를 쌓아두는 정결한 곳으로 내다가 장작을 위에 올려놓고 태운다. 그것은 재를 쌓아두는 곳에서 태워야 한다. 회중의 속죄제물 이스라엘 온 공동체가 실수로 잘못을 저지르고 모두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더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들이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회중이 황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그 소를 만남에 천막 앞으로 끌고 오면 공동체의 원로들이 주님 앞에서 황소 머리에 손을 얹고 나서 주님 앞에서 그 황소를 잡는다. 기름 부음을 받은 사제는 황소의 피를 얼마쯤 가지고 만남의 천막으로 들어가서 손가락에 피를 찍어 주님 앞에 곧 휘장 앞면에 7번 뿌린다. 또 그 피에서 얼마나 만남의 천막 안 주님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만남의 천막 거기에 있는 번제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황소의 곱기름을 모두 드러내어 제단 위에서 살라 연기를 바친다. 속죄제물로 바치는 황소를 처리하듯 이 황소도 그것과 똑같이 해야 한다. 처리해야 한다. 사제가 이렇게 그들을 위하여 속죄제를 거행하며 그들의 용서를 받는다. 그리고 그는 그 황소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 앞서 말한 황소를 태우는 것처럼 그들을 태운다. 이것이 회중의 속죄제물이다. 수장의 속죄제물 수장이 실수로 주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달은 대로 흠없는 수염소 한 마리를 이물로 끌고 와서 그 염소의 머리를 손에 얹은 다음 번제물로 잡는 것 곧 주님 앞에 그것을 잡는다. 이건 속죄제물이다. 사제는 이 속죄제물 피를 숟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제단 폴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번제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러고 나서 곱기름을 모두 친교제물에 곱기름처럼 제단 위에서 사람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 죄 때문에 수정을 위하여 속죄제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일반인의 속죄제물 나라 백성 가운데 누가 실수로 주님이 하지 말라는 명령하시고서 하나도 하여 죄를 짓고 죄인이 되었으면 자기가 저지른 죄를 깨닫는 대로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흠없는 암염소 한 마리를 예물로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 속죄제물을 잡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모두 번제제물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의 제물에서 헛기름을 떼어내되 그 헛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사르라 주님을 위해 향기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제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속죄제물로 양을 바치려면 흠없는 암컷을 끌고 와서 그 속죄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은 다음 번제물을 잡는 곳에서 그것을 잡아 속죄제물로 잡는다. 사제는 그 피를 손가락에 조금 묻혀 번제제단에 뿔들에 바르고 나머지 피를 모두 제단 밑바닥에 쏟는다. 그런 다음 친교제물로 바치는 양의 헛기름을 떼어내서 그 헛기름을 모두 떼어낸다. 그러면 사제는 그것을 주님을 위한 화제물과 함께 썰어 바친다. 그렇게 사제가 얻으면 사람의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제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속죄제물을 바치는 구체적인 경우 누가 어떤 사건을 보거나 알고 서서 증인이 되었는데 증언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으리라는 소리를 듣고 서도 알리지 않아 죄를 짓고 그 죄값을 지게 될 경우 그가 부정한 자짐승의 죽음이나 부정한 집짐승의 죽음 또는 부정한 길짐승의 죽음이라도 어떤 것이든 부정한 것을 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여서 부정하게 부정하게 되어 죄인이 되었을 경우 또한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 그 모든 것이 부정하게 되었을 경우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달아 죄인이 되었을 경우
누가 사람들이 생각 없이 맹세하며 말할 수 있는 그 무엇에 대해서거든 생각 없이 입을 돌려 좋은 뜻으로 나쁜 뜻으로 맹세하고 나도 그것을 알지 못하다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어 그런 맹세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누가 이러한 것을 가운데 한 가지 때문에 죄인이 되었을 경우 그는 자기가 죄의 죄였음을 고백해야 한다. 그런 다음 주님께서 주님에게 가서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첫번 가축 한 마리 가운데서 한 것은 부담장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바치는데 서인은 그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 예식을 거행해야 한다. 가난한 이들이 속죄제물 그러나 그가 자꾸 집중해서 하더라도 마련할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보상으로 삼배들기 비둘 두 마리나 집배들기 두 마리를 주님에게 가져다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들은 사제에게 가져오면 사제는 먼저 속죄제물로 가져온 것을 바치는데 머리가 거기서 떨어지지 않게 떼어놓는다. 그리고 그 속죄제물로 피를 맞춘 제단에 뿌리고 나머지 피는 제단에 빠지게 되고 짜낸다. 이것은 속죄제물이다. 두 번째 배들기도 흙에다 번제물로 바친다. 이렇게 사제가 어떤 사람이 지은 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러나 산비둘기 두 마리나 집비둘기 두 마리를 장만한 힘이 없으면 그는 자기가 저지른 데에 대한 약물로 고춧가루 수십분의 1 에파를 가져다 속죄제물로 바쳐야 한다. 이것 속죄제물이므로 그 위에 기름을 지거나 흉양을 얹어서 안 된다. 그가 손가득하며 지짐을 위해 화제물과 참깨 제단 위에서 살라 바친다. 이것은 이렇게 수가 없던 사람이 위기서 말한 것처럼 하나라도 거슬러 죄인죄 때문에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 용서를 받는다. 나머지도 공직자물에서처럼 봉사제물에 관한 그 교장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누가 주님에게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실수로 죄를 지어 부정히 저질렀을 때는 주님을 위해 보상제물로 가죽 가운데 성원의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것은 새끼를 드는지 성에 따라 다른 보상이 제물이어야 한다. 그는 봉헌된 것과 관련하여 지은 죄를 배상하는데 그 값이 5분의 1을 더 붙여 사제에게 드린다. 그래서 사제가 보상 제물로 순양으로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두고 모르고 했을지라도 주님이 하지 말라고 명령한 것을 하나라도 하여 죄를 지어 죄인이 되고 집값을 치게 되었을 때에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장맞추게 된 후는 순양 한 마리를 보상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리하여 모르고 실수로 저지른 잘못 때문에 사제가 그를 위하여 속죄의식을 거행하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이것은 보상제물이다. 그는 정녕 주님에게 전해되었을 뿐이다. 주님께서 무슨 얘기 이르셨다. 누가 미뜨물이나 단범물 또는 약속물과 관련하여 이 여동족을 속이거나 동족을 착취하여 주님에게 불정을 저질렀을 때 또는 무슨 물을 죽고서 거짓말을 하거나 사람이 다 하면 죄를 짓게 되는 온갖 이들 가운데 어느 한 가지에 대해 거짓으로 맹세하여 주님에게 불정을 저질렀을 때 그가 이렇게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을 때는 자기가 영태를 약탈문이나 흑침을 두개한 같은 위탁물을 주 부심은 또는 거처에서 맹세한 물건을 돌려줘야 한다. 그는 완전히 배상을 보더라 값을 거기서 5분의 1을 보태야 한다. 목숨 제물로 바치는 원인자이고 그것을 갚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정해진 값에 따라 작은 가족들한테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주님의 배송으로 제물로 사제에게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사제가 그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속죄의식을 거하면 그는 사람이 하는 수치가 아니라 수치를 용서받는다. 번제물을 바칠 때 사제가 지킬 규정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이렇게 명령하여라. 번제물에 관한 법은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여 번제물은 아침까지 밤새도록 제단이 제물을 태우는 곳에 그대로 있어야 하고 제단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한다. 사진은 아마포 옷을 입고 안에는 맨몸에 아마포석 바지를 입는다. 제단을 위해서 번제물이 불에 타고 남는 죄는 추수 제단을 베든다. 그리고 그 옷들을 벗고 다른 옷으로 갈아입은 다음 그 죄를 주정먹고 정기는 목까지 내려간다. 제단 위에 불은 계속 타고 있어야 하며 혼자서는 안 된다. 사제는 아침마다 제단 위에 장작을 지펴 번제물을 그 위에 차려놓고 신겨제물의 겉기름을 그 위에서 잘라바친다. 제단을 위에는 불이 꺼지지 않고 타고 있어야 한다. 곡식제물을 바칠 때 세자가 지킬 격규 곡식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것을 주님 앞에 제단 앞에서 바친다. 곡식제물과 제물로 바친 고운 곡식가루와 기름과 제물 위에 얹은 향 전부를 한 손 가득 퍼내어 제단 위에서 주님을 위한 향기 고침을 기념제물로 살라 바친다. 나머지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먹는 대로 넣지 않고 거룩한 곳에서 먹는다. 그 만남의 천국들에서 그것을 먹는다. 또 누구를 넣어 구워서는 안 된다. 그것은 나에게 바친 화장을 가운데서 내가 그들의 몫으로 준 것이다. 그것은 속죄제물과 보상제물처럼 가장 거룩한 것이다. 아론 자손들 가운데 남자는 모두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이는 주님께서 주님에게 바치는 화제물과 관련하여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고정이다. 이 제물에 담는 것은 무엇이든 거룩하게 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 아들들이 기름 부음 받는 날 주님에게 바쳐야 하는 예물은 이러하다. 고운 곡식가루 10분의 1 에파를 정성이 정는 곡식제물로 바치는데 반은 아침에 반은 저녁에 바친다. 이 예물은 번차 위에 기름을 섞어 만드는데 잘 만족하여 구운 것을 여러 조각으로 부숴 그것은
곡식 제물로 가져와 주님을 위해 향기로 바친다. 아론의 아들들은 가운데에서 그를 뒤를 이어 기름 부음 받은 사제가 이 예물을 만든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이 예물은 주님에게 온전히 살려는 기를 바친다. 사제는 모든 곡식 제물을 온전히 바쳐야 한다. 누구도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속죄 제물로 바칠 때 사제가 지키게 해줄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이렇게 일러라. 속죄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속죄 제물을 본 제물로 삼는 것, 주님 앞에 잡는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속죄 제물을 바치는 사제가 그것을 먹는다. 거룩한 걸 만남의 천국들에서 먹는다. 그 고기를 닿는 것은 다 거룩하게 된다. 그 피가 옷에 튀었을 때는 피가 진리를 거룩하게 옷에 빨아야 한다. 그 제물을 삼는 옮겨 깨끗하게 한다. 쏟는 그릇에 삶았으면 문제를 닦고 물로 헹구어야 한다.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그러나 성세자가 속죄의 시 보여하려고 그 제물의 피를 만남의 천막 안으로 가져왔으면 그 제물은 어떤 것이든 먹지 못한다. 그것은 불에 태워야 한다. 보상 제물을 드릴 때 사제가 지키기 규정. 복상 제물에 관한 법은 다음과 같다. 이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며 번제물을 담그고 보상 제물을 잡고 그 피는 제단에 돌려 거기에 뿌린다. 그리고 그 제물의 굿기름을 모두 바친다. 곧 기름진 꼬리와 내장을 덮은 굿기름 두 군밭에 바깥 거기에 있는 허리깨 팥을 떼어낼 때 함께 떼어낸 간에 붙은 것이다. 사제는 그것들을 사단에서 주님에게 위해 살라 바친다. 이것은 보상제물이다. 사제 집안의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는데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사제의 속죄 제물은 보상 제물과 같은 법을 이 두 제물에 적용한다. 그 제물은 속죄식을 거행하는 사제의 것이 된다. 어떤 사람의 번제물을 바쳐서 마치 사제는 그렇게 반친 번제물의 가족을 자기 것으로 차지한다. 가만히 보면 곡식 제물, 냄비나 번초리에서 만든 제물들은 모두 그것을 바친 사제의 것이 된다. 사람 모두 곡식 제물을 기름을 섞은 것이나 섞지 않은 것이든 아론의 모든 이들에게 똑같이 들어간다. 신규 제물들을 바칠 때 사제가 지켜게 자신이 주님에게 바치는 신규 제물에 관한 법을 다는 것 같다. 감사의 뜻으로 신규 제물을 바치려면 감사의 제물에 누르고 없는 기름을 섞어 만든 과자와 누르고 없이 기름을 발라 만든 볶음이야. 곡식가루에 기름을 섞고 과자처럼 만들고 거선 겉으로 바친다. 이런 감사의 신규와 제물과 제물에 누룩을 넣은 바 과자를 제물로 곁들여 바친다. 이 예물들은 가운데서 각각 하나씩 주님에게 들여 올리러 바치는 것이다. 예물로 드린다. 그리고 신규 제물은 피를 뿌리는 사제의 것이 된다. 감사의 신규 제물로 같이 고기는 예물로 가운데 그 하나를 먹는다. 바로 다른 하나씩까지 아무것도 남겨서는 안 된다. 바치는 예물이 서원 제물이거나 서원 제물이면 그 제물을 바치는 그날에 먹고 남은 것은 다음날 먹어도 된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남은 그 제물의 고기를 불에 태운다. 이번 규정 사흘째 되는 날 자기에서 바친 신규 제물의 고기를 먹었으면 그것은 바친 자의 호의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제물의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 어디에 그것을 먹는 자는 그가 어찌를 채우려야 된다. 무엇이든 부정한 자는 부정한 것을 저는 고기를 먹지 못한다. 그것을 불에 태워야 한다. 그것은 그렇지 않은 고기라면 정결한 이는 누구나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다고. 그러나 주님에게 바친 신규 제물의 고기를 부정한 상태에서 먹는 자는 그 자기 백성에게서 잘라나가야 한다. 그러나 모두가 무엇이든 부정한 곧 사람 몸에 있는 부정한 것이라 부정한 지식에서 부정한 저같이 희생이 몸에 닿고 나서 주님이 가진 신경의 제물의 고기를 먹을 수 있고 그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피와 코끼리를 먹지 못한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일러라. 너희는 소나 양이나 영생 코끼리는 어떤 것이든 먹어서는 안 된다. 죽은 짐승의 코끼리나 맹세에 지키기 짐승의 코끼리는 어떤 일에 쓸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을 먹어서는 결코 안 된다. 주님의 화제물로 바친 짐승의 코끼리를 먹는 자는 정녕 누구나 자기 백성에게서 잘나가야 한다. 그러나 너희가 사는 어디에서나 새의 것이든 짐승의 것이든 어떤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어떤 피를 먹는 자는 자기 백성에게서 잘려나가야 한다. 신경 제물에게 사제에게 돌아가는 주님께서 목사에게 이르셨다. 주님이 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주님에게 진교 제물을 바치는 이는 그 진교 제물의 일부를 주님을 위한 제물로 갖춰야 한다. 주님에게 바칠 화제물을 직접 손에 들고 온다. 가슴 부위에 곁들여 굵기름을 가져오는데 가슴 부위는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주님 앞에 드리고 기름을 사제가 제단 위에서 살라 옮겨 바친다. 가슴 부위는 아론과 그 아들들의 것이 된다. 저는 진교 제물의 오른쪽 다리나 들어 올려놓아 바치는 사제 제물로 사제에게 준다. 이 오른쪽 다리나 아론의 아들들 가운데에서 진교 제물의 피와 붓기름을 바친 사람의 몫이 된다.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의 진교 제물을 가운데 흔들어 바친 가슴 부위를 호들에서 받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켜야 한 영원한 규정에 따라 아론 사제와 그 아들들에게 준다. 저물에 관한 배준말
이것이 바로 그 아들들이 주님을 섬기는 사제가 되도록 부모된 날부터 주님께 마치 재화 제물과 가운데에서 아론이 받은 분이며 그 아들들이 받은 몫이나 그 아들 곧 그들에게 기름을 부으신 날 주님께서 그들에게 주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이는 그들이 제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칙이다. 이것이 번제물과 곡식제물과 속죄제물, 봉사제물, 임직제물, 임직제물과 친교제물, 이는 주님께서 시나이 산에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시나이 광야에서 주님께 예물을 바치라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였다. 차세의 임자식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르셨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을 소 한 마리, 생양 두 마리, 어두로 오는 빵 광지를 가져오너라. 그런 다음 만남의 천막 오기로 공동체를 불러 모으라. 모세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였다. 공동체 만남의 천막 오기로 모아들자 모세가 공동체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모세는 아론에게 그 아들들을 대답을 시켰다. 그는 아론에게 저고리를 입히고 머리띠를 메어주고 겉옷을 입히다. 그리고 모세는 또 그에게 가슴바지를 달아주고 그것도 가슴바지 안에 우리가 투미를 넣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에 쓰개를 씌우고 얼굴 앞쪽 쓰개를 핑크에다 준 다음 거룩한 끈을 씌워주었다. 그런 다음 모세는 성백 기름을 갖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그는 또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7번 뿌리고 나서 제단에 모든 기물 12명과 물두멍과 그 받침 위에 7번 뿌리고 나서 제단에 그 기물 물두멍과 그 받침에 기름을 부어 그것들을 성별하였다. 그는 또 성별 기름을 아론의 머리를 따부어 그들을 성별하였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가 저거를 입히고 머리띠를 말아주고 두건을 감아주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속죄제물로 바쳐 모세를 끌어오게 하였다. 아론과 그 아들들 속죄제물로 바쳐 그 황소의 머리에 손을 잡고 에 손가락을 피를 받았다. 이렇게 제단을 강화하고 나머지 분은 제단 손바닥에 쏟아 속죄의 증거 강요하여 전문단을 성별하였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대전에 붙은 모든 곡기름과 안에 붙은 것 두 콩팥에 거기에 있는 곡기름을 가져다 제단 위에 썰라 연기를 바쳤다. 모세의 나머지 곡기름과 썰었던 진영 앞에서 불태웠다. 이는 주님에게 모세에게 명령하셨다. 나머지 제물로 바칠 수 있는 양을 들고 오자. 아론이 그 아들들이 그 선장의 머리 위에서 손에 얹었다. 모세는 그것을 잡고 제단을 돌려 거기에 피를 뿌렸다. 그리고 모세는 그 순양의 각을 떠서 머리와 각을 뜬 고기와 무서운 지와 먼지를 발그로 발랐다. 그래서 또 아론과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에 그 핏을 발랐다. 그가 거기에 있는 곡기는 그리고 너들 다리를 떼어내서 주님 앞에 놓인 우두루 언덕과 광주리에 서투르 얻는 게 하나 있었다. 또 주님 앞에 놓인 기념 섞어 만든 빵 가져가나 쭈꾸미 하나를 집어다가 바닥에 놓고 흔들어 바치는 식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였다. 그런 다음 모세는 그들을 손에서 바치 음식제물을 제단을 위한 제물로 하셨다. 음식제물을 그리고 모세는 성별 기름과 제단 위에 있는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그의 피 그의 피 그리고 그의 피를 그 아들들과 제단에 있는 피를 얼마쯤 가져다가 아론의 그 아들들과 그들의 옷에 아론에게 그들의 옷을 없다. 그는 셈 시험에 잡은 문 안에 205쪽